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할 때 사람 생각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우리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간구하며 찬양했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과정 속에 있었던 한 장면에 주목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타셨던 어린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 10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준비하신 장면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 앞에 있던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냐면요. 자신의 제자 2명을 그 마을로 보냅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 보면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왜 그거 끌고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오늘 3절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전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 마을에 들어가서 어린 나귀를 보게 되고요. 그 나귀를 끌어 가져오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요.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흔쾌히 이 나귀 주인이 이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나귀를 끌고 가면서 내 주인이 쓰겠다 말하면 그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너 이거 빌려가려면 돈을 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이 순순히 허락을 해줍니다. 아마도 우리가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보면 이 주인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에 자기의 나귀를 쓴다고 하니 오히려 그것이 기쁜 일이었을 수도 있고 나도 예수님의 일에 좀 참여하고 싶었는데 내 나귀를 쓴다니 참으로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을 때 흔쾌히 그 나귀를 내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주인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그 주인의 어린 나귀를 쓰시고자 일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이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언을 합니다. 무엇을 하나 더 예언하냐면요, 나귀를 타실 것이다.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세요. 종합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에 친히 동참하고 싶어 했다.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갈망하고 싶어 했던 그 주인을 찾으셔서 그 주인의 나귀 새끼를 부른 것입니다. 기꺼이 그 주인이 자기의 것을 내줄 것을 아심을 통한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네 나귀 새끼를 쓸 것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나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놀랍게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순종을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귀히 사용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실 때에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방식대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밴쿠버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이 와중에 어떻게 일을 하시냐?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진 사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새끼 나귀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그 작은 능력을 사용하겠다. 내가 너의 그 작은 지혜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의 작은 그 믿음을 사용하겠다. 네가 가진 그 작은 소유와 사랑을 사용하여서 나의 일을 이루어 가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너희를 사용하여서 너희를 써서 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명입니다. 소명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소명이 있으십니까? 소명이 무슨 뜻인지 혹시 다 알고 계시죠?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각자 다 이러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소명을 아는 것, 이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막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를 기억한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성도님들께 강조하였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내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말씀하셨고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세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세계가 전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웁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서, 내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서 소명을 이야기하는 건 약간 순서가 엇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부르셨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알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걸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교회, 내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이러한 일을 맡기셨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사업체에서는 이러한 일을 맡기셨을 것 같아. 그냥 내가 추측하고 상상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꺾이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의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푹 잠겨져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무엇이 보이느냐? 상황과 형편만 보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이 상황과 형편으로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게 돼요. 상황과 형편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엄청나게 두렵고 엄청나게 불안해요. 그러니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상황과 형편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 여러분, 아주 급한 약속,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자동차가 밀릴 때 경험을 해보셨나요? 자동차가 당장 지금 대기가 꼭 만나야 돼요. 이거 오늘 안 만나면 큰일 나는 중요한 약속인데 자동차가 꽉 막혀 있어요. 근데 그때 막 어떤 차가 내 앞에 막 끼어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격분 안 됩니다. 격분. 내 삶에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온전히 내 마음이 쏠리게 되면 아주 작은 일 하나도 내 마음에 불씨가 되고 불똥이 되고 분노의 트리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없는 삶은 마치 그러한 삶과 같아요. 온 상황과 형편에 내 마음이 다 쏘여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분노와 상처와 불안이 가득 채워져서 나를 몰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요. 내 모든 것들이 삶의 문제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을 보이고 그 사람의 단점과 죄악들만 보이게 됩니다. 막 교회에 늦었어요. 당장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찬소리 예은이가 조금만 늦장 부려도 다 분노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이 상황 형편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단점투성이로 보여요. 내 삶에 발목 잡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만 증폭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답답한 현실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없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들 화가 나 있고 다들 짜증이 나 있고 다들 자기 거 움켜쥐느라 정신없고 다들 싸우고 갈등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느라 정신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과 똑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고 달라지게 될까요? 우리가 승승장구한다고 달라지게 될까요? 성공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나와서 얼굴색 계속 붉히면서 싸우는 거 보세요.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교제되어 있지 않은 삶에 처해져 있을 때, 상황과 형편에 온전히 매여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나를 교만하게 하는 데 사용될 뿐이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될 뿐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깊은 염려와 걱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에 처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 어떠한 삶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실제로 누리게 된다면 어떠한 현실을 경험하게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신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저 이러한 느낌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평강에 사로잡히는 경험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난 사랑이 필요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무슨 고백을 하게 되느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다윗의 상황과 형편이 늘 좋았습니까? 다윗의 상황과 형편만큼 힘든 삶이 없었어요.
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방황하는 삶을 40살까지 살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고 도망쳐야 되는, 자기의 원수들 앞에서 침을 흘리고 도망쳐야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져 쫓겨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 다윗만큼 실제 인생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면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만나니 어떠한 삶이 펼쳐지냐? 그 비참한 자기의 인생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면 이런 일이 펼쳐진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 경험이 없었으면 절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30살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와서 정말로 비루하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내 인생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갈등과 상처만 있었던 내 인생이었는데 아니구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내 삶을 새롭게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내 이웃을 향한 눈이 새롭게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에 관한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잠겨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한 설명만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성도님들과 아주 마찬가지예요. 상황과 형편에 압도당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이 세계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내 주변을 살펴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큰 교회에 간 목사님들 보이고, 목회에서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목회자들을 보이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보이고, 또 재정이 빵빵한 교회가 보이고, 이제 모든 상황과 형편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마음속에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투정하고, 실제로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고, 이 상황과 형편에 사로잡혀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로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바닷속에 사는데 자기가 물속에 있는 걸 알지 못해요. 앞에는 다른 물고기가 있고, 뒤에는 상어가 있고, 앞에는 해초가 있고, 산호가 있고,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물고기가 깨닫습니다. 내가 바닷속에 있구나.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바닷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거랑 비슷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물을 알지 못하는 물고기와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느냐? 아주 작은 일 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 우리가 좀 이따 예배 끝나고 같이 제가 애플파이 가져왔거든요. 애플파이 같이 먹으면서 애플파이를 성도님들과 함께 한 조각 나눠 먹는 그 일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오늘 만나는 성도님들과 한 분과의 대화 가운데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오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 하나에 온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 섬기는 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것에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는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나무를 자라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섬김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 내 인생의 모든 일. 아침에 태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가 퇴근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내 인생에서 가득 찬 모든 일의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기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저는 이 고백과 깨달음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삶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제시한 3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 3개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루에 20분은 꼭 시간을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20분 너무 길다. 그러면 하다못해 10분이라도 꼭 시간을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 최대한 침묵 속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건 조용한 곳에서 찬양도 틀지 않아도 돼요. 조용한 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길게 시간을 내어 기도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가능하면 분기당 한 번 정도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핸드폰을 멀리하고 유튜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계속 제가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 것 같아서 갑자기 어느 날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찾기를 갈망하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일이 정말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만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걱정되는 게 사실 조금 있어요. 뭐냐면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만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상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야, 너 이렇게 하라더라 저렇게 하라더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반무당처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 정도로만 머무르라고 말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서로의 어떤 잘못된 길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길을 바르게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삶을 통하여 신앙의 정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깊이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신앙의 정수로 들어가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좋은 말 하시나 보다 이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생활이 똑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되고 줄이지 않는 양식이 됨을 놀마다 경험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될 때, 교제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함께 소통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드리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한 가정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주님, 저에게 왜 이러한 아내, 왜 이러한 남편을 주셨습니까? 주님, 저에게 왜 이러한 자녀를 주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왜 밴쿠버 새벽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주님, 저에게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을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직업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직장 동료들을 주시고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저에게 왜 캐나다로 가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게 하셨습니까? 내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관계들, 수많은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소명.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누가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와서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라는 의무 정도로밖에 안 들려요. 힘들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면 용기가 생깁니다.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시면 나아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권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어린 나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소명을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등에 올라타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그 소명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놀랍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되는가?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이 이루어져요.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며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 짤을 하나 봤는데요. 정승재라는 수학교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본 사람, 일주일 동안 그 정답을 알기 위해서 애써 본 사람이 무조건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실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집요하게 문제를 붙잡고 그거에 씨름하는 사람이 놀라운 길을,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지 않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요하게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일을 풀어나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은혜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보다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애쓰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깊이 깨닫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